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 실제도하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눈을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두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런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또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들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연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죄의 은혜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엉덩이에 하여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 예수의 영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시고 아버지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말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고 잘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마리오 제일 장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상식과 품격을 갖춘 교회,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 모여서 또한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또 우리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며 모두가 다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소서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새 찬송가는 1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찬송가를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교동문 11편입니다. 11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입니다.
468장, 새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이 지금 이제 됩니까? 네네. 혹시 화면이 되지 않으면 저 뒤에 테이블에 성경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다가 보시고 그 뒤에 성경 찬송가는 우리가 보는 또 개역 한글 찬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찬송가 장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새 찬송가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왔군요.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녹화하신 거라도 나중에 보시고 또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와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자 마침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지 그녀가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달 동안 기도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무조건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시든지 노라고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그 어떤 응답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과부의 비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 라고 이 비유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이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본래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막 귀찮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예스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귀찮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어서 할 수 없이 예스라고 응답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귀찮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 하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선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관과는 다른,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불의하시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혼자 살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불의했습니다. 나빴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과부라는 이유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귀찮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귀찮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의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 이야기의 주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일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항상 옳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 옳은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옳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다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주로 예스라고 응답하십니까? 주로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미워서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때만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예스라고 말하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노라고 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서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단지 귀찮아서 아이 몰라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예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 너의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다. 기도하는 정성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밤낮 기도하라.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이 재판관처럼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밤낮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금방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속히 기도를 금방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만약에 즉시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낙심할 일도 없지요. 즉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항상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응답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한 번에 즉시 들어줬다면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을까요? 계속 찾아갈 일이 없지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면요,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정말 단 한 번만 기도했는데도 금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수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즉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즉시 응답하시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개인의 역사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 우주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의하면 항상 그 응답은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에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기도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역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이든지 혹은 노이든지 그 응답은 항상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스라고 응답하시든지 혹은 나중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든지 혹은 끝까지 마침에 노라고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은 항상 옳은 응답이다.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가 옳은 거죠. 우리가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하시든 노라고 응답하시든 그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의 시기, 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이라는 말 나오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이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과거의 일이든지 현재의 일이든지 미래의 일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제자들을 시험하고 또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시, 사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제자들을 미혹하고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다시 오심, 자신의 재림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더 먼저 죽겠죠. 예수님 재림할 때보다 하는 것보다, 물론 뭐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네? 즉시 응답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즉시 응답되니까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봐라, 뭐 기도 안 해도 응답돼. 다 일이 잘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그냥 해도 금방 응답되고 조금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일이 잘 해결될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가 기도하지 말라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때로는 즉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마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기도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뭐하러 기도해? 기도하지 마.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금방 이루어져도 기도하지 않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시험하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든지 금방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실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일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든지 되지 않든지, 속히 응답되든지 늦게 응답되든지 상관없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노라고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참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심이 되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너를 사랑하시겠니?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결국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만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마귀를 물리치는 수단, 무기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시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성경 읽지 마. 대충 살아. 너 뜻대로, 네 뜻대로 살아. 어차피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우리 죽을 때까지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마귀가 물러가라 뭐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믿음을 잃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믿음은 바로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한 이 재판관이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진짜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과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가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나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종말의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모서에 얽매인 나를
만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바르면 주 나를 위해 옷비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조율하란 곳 위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마음을 재워 지내사 주 예수 칭의 기도로 큰 돈을 모여 주셨네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과 예정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방에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또 온라인 수요기도에 또 주일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시간마다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방송 또 환경도 좀 좋지 못했고 또 이 컴퓨터도 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방해할 수는 없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세한 또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주보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일로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심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낭성이가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받은 너의 은혜 거저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고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있는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뿐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우리 앞에 빛나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위처럼 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카마리오 제일 장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